건너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제 책으로 153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리를 걸으신 표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또 어둠이 걷히고 또 큰 인생의 파도가 사라지는 평안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나눈 오병이어의 표적에 이어서요 또 다른 표적입니다. 다섯 번째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늘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표적은 그 기적, 표적 그런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표적이 바로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표적, 무리를 걷는 표적은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선지자들도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들도 20명의 20개의 그 보리떡으로 또 100명의 사람을 먹인 바가 있는데요. 이 표적은 선지자도 행할 수 없는 막강한 표적입니다. 오늘 이 무리를 걷는다고 하는 이 표적은요,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이 표적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정만 사람 남성만 5천 명을 먹이셨다고 했으니 보통 추정하기로 2만 명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빵 5개로 그 수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이제 그것을 경험한 무리들이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저분을 왕으로 모시면 적어도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을 피하셔서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배를 타고 이동하려고 밤이 깊어서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한 10여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의 그 수치로는 4km 정도 되겠죠. 쯤에 중간쯤이 됐든 아니면 3분의 1 정도 되었든지 간에 가는 도중에 큰 파도를 만나고 그 파도로 인하여서 거친 사나운 바람을 만나서 앞으로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이후에 목적한 대로 도착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간단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문제가 사라졌고 평안하여졌더라. 내용을 보면 간단한 건데 이게 사실은
이 표적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이 표적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생각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예수님께서 이 물 위를 걸어오셨는가?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적 사건은요, 물 위를 걸어오신 이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그런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론부터 말하면 새로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에이고 에이미 포베이스 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에고 에이미 메 포베이스 데라고 하는 말은 나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의 뜻이에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것,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그 헬라어에 많이,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위대한 이끌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에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표현 방식과 아주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하나님을 자신이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 사용하는 이 표현법을 예수님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구약의 표현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물 위를 걸으시면서 오셔서 나는 나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망망대해를 어둠 가운데에, 그것도 평탄한 그런 바다를 항해해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바람까지 불었고 또 쉽게 노를 저어서 갈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겹겹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에이고 에이미라고 하는 나는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오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고 에이미의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말하는 이 구약의 표현법을 사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인데, 구약의 하나님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시면서 물론 이거를 그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만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냐면 우리가 말씀을 가장 처음으로 알 수 있는 모세오경에 대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먼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바다를,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 생명체로 채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0절까지.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쫓아오는 애굽을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쫓아오는 애굽의 그 엄청난 최정예 무대를 다시 물로 이렇게 덮으셔서 그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바다를 열기도 하시고 닫게도 하시는, 동풍을 불게도 하시고 또 거치게도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요, 특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홀로 하늘을 펴시기도 하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것. 오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바로 오늘 제자들에게 어려움 당할 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우리가 제자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모르는 것 같지만 아시고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승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을 가르시고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생길을 살다가 우리에게 닥치는 인생의 어둠, 험한 풍랑과 거센 바람 같은 이 문제 앞에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환경을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자 평안이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우리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의지하는 우리 군포 자유교회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표적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를 우리는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만 길이가 21km, 폭이 13km, 면적이 140km제곱미터라고 하는데요. 물이 많을 때는 166km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주로 어부로서의 생업을 했던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참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무리 그 바다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안겨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어부 출신이 적어도 4명 이상이 되는데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예측하지 못했을까? 그 시간에 가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혹은 알지 못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바다를 잘 알고 어부 출신이고 전문가라 할지라도 다 모든 문제가 척척 해결이 됩니까? 예상이 됩니까? 예측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도 속수무책일 때가 있어요. 전문가도 의사 선생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전적으로 자신의 소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거는 신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또는 물어보죠. 믿는 종교가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예측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거리두기가 이제 11월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방역을 느슨하게 풀어야 되느냐. 아직도 시기상조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전문가 집단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참 어렵죠. 이런 갈릴리 호수를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인데 지금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도와 싸우고 있고 또 노를 힘차게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힘을 다해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이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가 아주 그 고난이 컸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아주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고난에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몰입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다 보면 주변이 안 보이듯이,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고난이 이 파도와 싸우는 것이 두려워서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누군가 걸어오는데 유령이다 생각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에 환경이든
또 잘못 판단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든지 간에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때론 예측할 수 있는 고통 또는 그런 고통을 당할 수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도 예측하면서도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측을 가능하든 예측하지 못했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어려움과 환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모셔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모시면 그것에 따라 모든 문제와 환경과 두려움이 제거되고 평안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모든 어려움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그냥 잠잠케 되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과 함께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을 때에 오늘 본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오늘 우리들의 삶이 우여곡절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얽힌 실타래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을 제자들이 기쁨으로 영접함으로 목적지에 땅에 도착했던 것처럼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말씀에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또한 문제와 상황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았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황무지 땅을 걸어간 것도 아니고요. 또 오늘로 얘기하면 꽃길만을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문제 없이 살았던 사람, 두려움 없이 살았던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두려움 없이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이사야 등과 같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봐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서 넘겼다. 민수기 21장 26절에 말합니다. 34절에도 21장 34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수아서 8장 1절에도 아이성을 점령을 앞두고 한 번 실패했거든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또다시 용기가 안 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노라. 오늘 정복하고 싶은데 또 실패해서 두려움 가운데 망설이고 있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구약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함께 하겠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모시면 모든 환경이 평안해지고 잠잠해지고 우리가 목적하고자 한 가고자 하는 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를 걸어오시는 표적을 통해서 바로 구약의 하나님 창조와 구원과 승리와 능력의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면 우리의 삶의 파도가 잠잠해지고 환경이 바뀌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성경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러나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시편 107편 25절에서 30절이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고통에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풍과 물결을 잠잠케 하셨고 목적하는 대로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능력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인생의 항해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실 뿐만 아니라 안전 책임자라고 하는 사실, 오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지금 어려움에 처하여 있다면, 도무지 인간의 능력으로 버틸 수 없다면 오늘 이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믿고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선장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평안과 또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리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고아와 같이